비가 정말 많이 오는 날이네요. 아침에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무슨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쏟아지다가 지금은 또 비가 멈췄습니다. 언제 또 다시 비가 쏟아질지 모르는데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고 지금 한 50여일간 계속 비가 와서 굉장히 긴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로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기후적으로도 좀 그렇고 어려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독서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책 읽기 통해서 마음이 좀 수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살고 싶어 또 몽테뉴를 읽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저는 이게 에세이집이에요. 그래서 이승현 작가님께서 국회 보좌관 일을 오랫동안 하시고 공보 분야에서 공보관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신 경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마 영화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영화 관련 강의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책도 몇 권 내시고 살아오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 시련이라고 하면 시련 같은 일들을 담담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 때 몽테뉴의 에세이를 만나게 되었고 그게 너무 자신의 삶에 위안을 주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인생책이라고 할 만한 게 한 권씩은 있잖아요. 이분한테, 이승현 작가님한테 몽테뉴의 수상록은, 에세는 인생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책의 경험, 인생책을 읽으면서 정말 자신의 삶을 많이 위로받고 또 다시 살아갈 의지를 갖게 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몽테뉴가 썼던 에세이 여러 구절들을 함께 나눠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고 작가님 인생과 또 몽테뉴의 인생을 두 사람의 인생을 하나의 책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고 또 의미 있게 읽었어요. 그중에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저한테 와닿았던 구절 세 구절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꿈이 야심과 동의어가 될 때 그 꿈은 사람을 망가뜨리기 십상이다. 나는 몽테뉴의 글을 통해 처음으로 욕망의 형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한 원을 그리되 좁은 원주일 것. 몽테뉴가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다. 돌고 돌아 결국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원의 형태일 것. 그리고 되도록 좁은 원일 것. 원은 각도가 없다. 각도가 생기지 않으려면 지속해서 방향을 틀어야 한다. 매 순간 욕심을 향해 달리는 자신을 경계하라는 의미일 게다. 처음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초심을 잃지 말라는 뜻이고 좁은 원을 강조한 것은 원심력이 커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일 것이다. 몽테뉴가 이렇게 욕망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그려주는 데는 욕망이 끝도 없이 야심으로 변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직선으로 치닫는 그 야심 말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가 20대에 어떻게 자기가 정말 무리해 가면서 쫓기듯이 달렸는지 자신을 되게 거의 학대에 가깝게 채찍질하면서 달려왔던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반성하고 돌아보는 게 있어요. 저 20대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면 20대 때 참 뭔가 굉장히 무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해 본다고 해야 될까? 물론 그런 게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너무 혹사시키다 보면 어떤 20대만이 갖고 있는 열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열망 그리고 욕망 그런 것에 너무 매몰되고 끝도 없이 날려나가다 보면 사실 스스로를 망가뜨리기 십상인 것 같다는 말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자기에 맞게, 자기 분수에 맞게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스스로도 건강하게 지키고 어떤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도 더 성취가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무리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구절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계세요. 에세이에서 이제 6장에 부자 노예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챕터인데 몽테뉴는 금수저였죠. 아주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돈 걱정 같은 것은 별로 하지 않고 산 사람이긴 한데 이분이 하는 얘기를 이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넉넉함과 가난은 각자의 생각에 달린 것이다. 영광이나 건강과 마찬가지로 부도 그것을 소유하는 자가 생각하는 정도로 밖에는 좋은 것도 유쾌한 것도 못 된다. 각자는 자기 생각대로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한다. 운은 우리를 좋게도 나쁘게도 하지 않는다. 운은 우리에게 재료와 씨를 제공할 뿐이다. 행복 또는 불행의 유일한 원인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 자체로서 해롭거나 어려운 것은 없다.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비굴하기 때문에 해롭거나 어렵게 된다. 위대하고 고매한 일들을 판단하려면 그만큼 위대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너무 돈에 집착해서 살 때 인색하게 되고 그 인색함 때문에 부자가 오히려 돈의 노예처럼 살게 되는 거를 경계하라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씨와 재료를 운이 주기는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잘 키워나가서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하고 고매한 일들 판단하려면 그만큼 위대한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 마음에 많이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 행복도 또는 내가 부자라고 느끼는 것,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 마음의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 돈이 많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고, 돈은 좀 부족해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마음이 부자인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많으면, 그리고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도울 수 있으면 그게 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정신승리인가요? 나는 나와 반대되는 사상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 판단력이 남의 것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겁을 내거나 사람들의 방향과 파당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지 않고 지낼 생각은 가져본 일이 없다. 그 반대로 다양성이라는 것은 자연의 가장 전반적인 방식이며 정신은 더 부드럽고 더 많은 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돼 있다. 이 다양성은 육체보다 정신에 더 많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의견이 합치하는 것을 보는 일이 더 드물다고 본다. 그래서 세상에 두 의견이 똑같아 본 일이 결코 없었던 것은 털 2개와 씨앗 2나달이 똑같아 본 일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의견의 가장 보편적인 소질, 그것은 다양성이다. 몽테뉴가 이제 뭔가 판단을 보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신 안에 엄청난 다양한 모습의 자신이 있고 그 모습이 수시로 변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죠. 우리는 정말 모순 덩어리잖아요. 인간 자체가.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는 건 정말 모순 덩어리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모습에서 되게 공감이 되었고,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뭔가 확실한 길, 뚜렷한 길, 명확한 것, 이것이 되게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나이 들어가는 하나의 증표겠죠. 그런 게 점점 드물어져요. 희미해지고, 말할 때도 옛날에는 정말 좀 정확하게 말하려고 했거든요. 분명하게 말하려고 하고 빈틈없이 말하려고 하고 책 잡히지 않고 싶고 내가 옳아 이게 옳은 말이야 이렇게 약간 좀 확정 짓는 말을 많이 했는데,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뭔가 그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 느물느물해지는 건데 확신에 차서 뭔가를 말하는 것을 좀 주저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닌가? 막 이렇게. 아니야? 너무 확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여유가 있고 싶어지고 여백을 좀 두고 싶고 나와 다른 것들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열어두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저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제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도 몽테뉴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책을 만난다는 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전 참 여행을 좋아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여행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제 시국이니까, 그리고 또 저의 엄마라는 위치가 마음껏 돌아다니거나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여행을 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책을 만나면 이렇게 16세기에도 갔다가 정말 막 이미 다 돌아가신 분들도 만나고 몽테뉴도 만나고 또 이승연이라는 분 제가 모르지만 이분의 생각, 이분의 삶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책이 참 우리에게 큰 위안이고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만나서 좋았고 우리 각자 짊어진 짐들이 있고 삶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그 어려움들과 맞닥뜨렸을 때, 그 시련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를 위로하는 손길 그게 책이 되었건 친구의 전화 한 통이 되었건 그리고 뭐 기도가 되었건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건 그 손길들을 누군가가 뻗어 주었을 때 용기 있게 잡고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안녕.